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근본이 회복되신 자를 통하여 오늘 현장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은 결과고 결론인데,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은 베드로가 이미 근본이 이렇게 회복된 자고 근본이 회복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근본이 보인 거고, 그 근본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하고 맞아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죠.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안수 받으면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겠죠. 이렇게. 또 대부분 중직자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중직자도 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교회 헌신도 하고 교회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중직자도 됩니다. 이게. 뭐 특히 장로로 어떻게 보면 기름 부었죠. 이게. 또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복음 듣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이 뭐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 구분도 잘 안 되고 많은 분들이 거의 종교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니까 현장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 회복이.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현장에서 구원받은 복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니까.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거의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 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현장 회복하는 교회 운동이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경북 지역 집회를 앞두고 지금 구미에서 또 포항에서 지역 사명자 집중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포항 갔다가 오늘은 구미 갔다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에게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인도 쭉 받아오면서 오늘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자기는 오늘 처음 들었대요.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훈련 현장에 따라 붙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오늘 엄청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자기들이 받는가 봐요. 그 대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뭐가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기진이가 제 미션홈에 와가지고 오늘 저녁 반찬까지 해가지고 저녁 식사까지 자기가 주방장이 돼가지고 요리도 다 하고. 근데 오늘 왜 이러냐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은혜를 못 받아가 일을 안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간에 오늘 어제 포항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오늘 이제 구미에서 강의를 했는데 포항에서 하고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구미에서 할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런 줄 아나? 왜 그런 줄 아나요? 물론 그 현장의 시간표, 현장의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겠지만은 제 개인이 확신하는 거는 시간표입니다. 뭔 시간표냐?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구미 지역에 구미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강의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의 역사의 흐름의 시간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 개인이 느끼기에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딴 게 없고 그 경북 지역을 향한 특히 구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이게 맞아진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보고 인도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좀 누렸어요. 이게.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갔다가 오고 또 아버님 장례 치르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어제 포항 오늘 구미 갔다가 와가지고 잠깐 시간이 나길래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한 10명 데리고 제가 테니스 치는 테니스장에 갔다니까요. 테니스를 탁 치는데요. 마침 오늘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만 있었다니까. 근데 갑자기 저쪽 출입구에서 문이 턱 열리더니 휠체어가 하나 와요. 진동 휠체어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젓는 거 말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 보니까 그 테니스장 사장이라. 이 테니스 사장이 한 7년 전에 테니스장 위에 지붕이 높잖아요. 거기에 다마가 나가가지고 다마를 갈아 끼우러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이분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테니스장 코트의 중간에 네트 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 허리가 완전히 접혀버렸죠. 이게. 이래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반신불수 그렇게 이분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테니스장을 처음 가서 계산을 이렇게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이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사장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죠. 이게. 그 방의 분위기를 딱 보니까 캐톨릭 분위기라.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무도 없는 테니스장에 우리 팀만 있는데 이분이 그 휠체어를 타고 테니스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는요 혼자 이렇게 좀 다니더니 우리 멤버들이 있는 벤치에 이분이 또 와가지고 저는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다니엘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으면은요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저분을 내게 지금 보내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분은 자기가 휠체어를 운전해가 왔는데 내 눈에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복음 듣도록 갖다 붙이는구나 이래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니스를 마치고 그분에게 가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장애가 되게 하셨지만은, 장애되어진 것이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은 당신이 이 장애를 통해서 당신이 저 귀중하고 소중한 걸 알 수 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7년 전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다쳤는데 이게 뭐 내 운명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운명 맞습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돼 죄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겠다. 당신은 휠체어를 타고 온 것처럼 보이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냈다. 근데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너무 진짜게 듣는 거예요. 그런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앉았으니까 내가 서가 이야기하니까 눈이 안 맞잖아. 이러는데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지. 그 딱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분이 이제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뭔 말을 하고 싶냐니까요. 저는 오늘요, 거기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있었잖아요. 7, 8명인데. 지금 거의 방황하다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이제 복음 듣고 뭔가 훈련소로 인도받는 애들 아니요. 하나님 이 애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는구나. 얘들도 다 느꼈어요. 뭘 느꼈냐? 진짜 하나님이 이분을 오늘 갖다 붙였다는 걸. 누가 봐도 그 시간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분을요, 몸도 불편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자기가 운동장으로 돌아왔다니까, 이게 테니스장 안으로. 그래가지고 누가 불렀나? 자기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거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전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갖다 붙인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내게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갖다 붙여놨는데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그분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누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내가 바로 그 테니스장 사장 딸에게 카톡을 날리죠. 그 이분이 보더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진이 되니까 어머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커피 한잔 하자 이러니까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부모와 그 자녀 그리고 그분 테니스장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가정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한 뜻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테니스 코트에 떨어져가 허리가 부러지면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그 테니스장 오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 한 분이 제대로 바뀌면 전체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또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탁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전도라는 거는 제가 누리고 있지만 오늘 또 새롭게 또요. 진짜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분을요 내 앞으로 몰아가지고 딱 데리고 오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사장님이 오늘 왜 오지? 이래버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모든 보는 눈이요 달라져야 됩니다. 뭐로? 전도라는 눈으로.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두고 또 경북 지역 집회를 앞두고 제가 두 군데 강의를 하고 오고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뭐냐? 지금 교회들마다 또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이미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고 복음 희미해졌고 복음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야만 했는가? 그럼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뭘 놓쳤냐? 현장 놓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현장 놓치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뭐냐? 은혜 좀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다 신학교 가거든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니까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 하나 없겠지요.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 모여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진행해 나가겠죠. 개척하고. 거기에 온 분들이 다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성도들이 생기겠죠. 한번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뭐하고 거의 상관이 없지요? 제가 볼 때 거의 뭐냐? 이거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현장에서 복음 들은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과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흐름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냐? 현장 놓치고 시작되지 않냐? 차이가 크다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의 조그만한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제가 쓰임받고 있다면 키가 뭐겠습니까? 이거라니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뭐냐? 현장 중심의 전도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 중심의 전도운동. 그러니까 현장이라는 걸 놓치고 현장이라는 부분에 여러분 인도를 못 받으면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하고 저하고는 여러분하고는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이 어디냐? 현장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의 현장으로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불렀어요. 맞죠? 교회당에 모여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현장으로 가셨어요. 현장에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동거하셨어요. 동거.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오늘 그 테니스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별일 아니처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자기들이 보는 좋은 현장이 됐을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뭐냐? 주님이 제자들을 현장에서 부르시고 현장에서 뭐냐? 동거하신 거예요. 동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각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됐던 거, 잘못된 각인되진 거, 전도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각인되진 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오늘 경주에서 간증하면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주님이 완전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전도하려면 애를 쓰고 전도하려면 뭔가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봐버리거든. 이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잘못된 각인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실제로 내게요 부딪히는 순간, 들었던 부분 은혜 받았던 게 내게 이제 뿌리 내린 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게 뭐가 됐냐? 체질돼버렸다. 동거 함께 같이 살았다니까. 그래서 뭐 했냐?
소수 집중이에요. 소수 집중. 한 사람부터 확실한 일꾼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별거 것처럼 보여도 훈련이라는 게 훈련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느냐 천만에요. 훈련 받는다고 되나?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 하다가 그만두거나, 목사님만 다락방 하고 성도들은 다락방 안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특징이 뭐냐?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본인들은 다락방에 가 메시지 듣고 다 하면서 뭐냐? 성도들은 절대로 훈련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훈련 받는다고 되나? 맞습니다. 훈련으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된 제자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간표 따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속되지는 거고 지속 안 되지는 거고요, 잠깐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훈련을 안 받는데도 좀 역사 일어나고 좀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어느 날 뒤바뀝니다. 시간 지나면. 방해하고요, 현역하고요, 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훨씬 방해가 편해 보여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달라요. 방해하고요, 현역하고요, 잠밥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해병대들이 뭐 빨간 거 차고 빨간 거 쓰고 막 그한 줄 압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 집중. 그러니까 어제도 경주에 제가 갔더니 경주 지역에 우리 지역의 성도들하고 우리 대구에서 내려간 성도들 한 20, 30명이, 오늘도 구미에 한 20, 30명이 따라붙었죠. 지금 다락방 안에 목사님 가는 현장에 성도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데는 지금요, 솔직한 말로 거의 전무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앞으로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보여요. 제가 이번에 안류 갔잖아요. 안류가 강의하는 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시간표가.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없어도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가 그 안류의 신학생 몇 명하고 거의 중직자들이 지금 훈련을 같이 받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실제로 그 강의대로 은혜 받고 훈련받아 온 중직자가 하는 강의 간증이 그 지역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저는요, 강의 딱 하다가 그만두고 돌아다녀요. 왜? 실제로 뭐냐,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하실 때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 억수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 하간 떡 할 때요, 제가 쳐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불신자.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중직까지 됐지만 복음 모르고 살던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그리스도 깨달으면서 실제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 몸에 있던 질병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역사도 체험하고 했지만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잘 바뀝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내게 오도록 그 가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보내셨고,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드시면서 우리 가문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쫙 보이는 거죠. 전체적인. 그런데 제 아버님이 불신 가문에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장로로 그래도 하나님 인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부르심을 딱 받고 누웠는데, 그래도 어쨌든 후손들이 다 복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 같은 전도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전도자들이 함께 같이 장례에 참석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참 복의 사람이구나, 참 축복받았구나. 근데 나도 언젠간 이 자리에 누울 겁니까? 내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이 와서 서 있겠지요. 저희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렘넌트 제자들이 서가지고 나를 둘러보면서 내 인생을 두고 우리 목사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내가 과연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전도 운동이라는 걸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 전도, 한국교회, 세계교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윤 목사님 떠나고 난 이후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나니 이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다음 세대를 놓쳐버리면은 이 전도운동,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실제로 후대에게 전달 안 되면 끝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한 세대 반짝 그러고 난 뒤에 뭐냐, 전도운동 지속 안 되더라고요. 성경적 전도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되진 이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한다니까요. 나는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런 조짐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뭐냐,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내가 이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어제 포항 지역 강의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경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차를 타고 이제 경주로 돌아가면서 포럼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 대구은행 지점장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카톡이 내게 왔어요. 이번에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훈련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분이 나름대로 바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에 내 사역에 이 부분의 한계를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하요 집회 본인이 지속적으로 인도받도록 이번에 결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했지요. 예, 군사님 잘하셨습니다. 훈련으로 제자가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훈련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는 훈련이라는 걸 통하여 만들어지고 따듬어집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예비된 이 시대의 전도운동할 제자는요,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이 흐름을요 안 놓칩니다. 하나님이 그 흐름을 타도록 하나님은 몰아갑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 예를 들어서 윤 목사님 지금 하는 모든 훈련 다 접어버리고 각자 개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해보세요. 1년, 제가 볼 때는 이 3년 못 갑니다. 3년 못 가고 전부 다 뭐냐, 헤매입니다. 1년, 2년, 3년은요, 지금까지 윤 목사님 자료를 가지고 뭐 나름대로 해 나가는 건 몰라도요, 3년 지나버리면 옛날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지금요, 전도자 윤 목사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요, 훈련이라는 메시지라는 이 부분 흐름을요, 계속 탈 수 있다는 거는요, 앞으로 하나님 미래를 두고요, 진짜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이 축복의 시간표 지나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이제 뭐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 완전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 그 저는 미래가 보이는 거죠. 미래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좀 된다 안 된다, 뭐 훈련 받는다고 되나, 뭐 훈련 받아도 보니까 뭐 그게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훈련을 받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는 실제로 뭐냐, 이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현장을 데리고 다니고 현장에서 뭐냐, 모범을 보였어요. 현장.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생명운동으로부터 중직자를 통한, 다른 말로 말하면 새신자가 생명을 얻고 진짜 중직자로 서가지고 지 교회 한 지역을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장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완전 무너진 불신자나 새가족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받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분 현장에서 이 한 분이 일에 응답 받는 데까지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훈련받으세요. 그 말은 그래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인도받아 보라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틀린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냥 지금 훈련 강조한 줄 압니까? 제 얘기하고 민호하고 다음 주에 군회를 가요. 원래는 둘이가 같은 날 가는데 제 얘기가 한 주 밀렸죠. 그래서 군에 갈 때 다 돼가지고 내가요, 얼마 군대 가면은 참 고생이 많을 거다 싶어서 군대 가기 전에 조금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심부름을 하나 시켰다. 너 군대 가면은 고참들 심부름 많이 해야 되니까 심부름 하는데 내가 너한테 특별히 미래를 두고 군대 가서 고생 좀 덜 하고 내가 정신 차리라고 훈련 한번 시킬게 하면서 심부름 하나 시켰는데요. 참 완전 엉뚱한 하고 온 거 있죠. 조금 훈련된 개새끼도 하는 거를요, 완전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네가 지금 이런 걸 겪고 군에 가면 저도 좀 나을 게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션홈에서 지금 1년, 2년 지냈는데 이게요, 본인 군대에 가보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제자를 불렀고 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현장 놓치고 신학교 세우고 신학교 가고 현장 모르는 중직자를 세우고 현장 모르는 종교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직접 사역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했냐? 현장 살리고 현장 뒤바꾸고 현장에 교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갔다니까. 그래 시작되진 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나오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 시작된 초대교회가 중세의 교회를 거치고 교회사를 흘러오면서 또 현장 놓친 교회당 중심의 실질적인 사역이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들어가지고 현장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이 회복되면은요, 또 현장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회복되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경험되고 체험되져야 여러분의 이건 나와요. 여러분의 미션이라는 것은, 교회의 미션이라는 것은, 시대의 미션이라는 것은 교회당에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서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이게 불명안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 미션, 교회의 미션, 시대의 미션은 현장하고 맞물려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개인 미션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근본 미션입니다. 여러분 현장 하기 못하고 현장 놓치고는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없구나. 실제로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만 없구나. 지금 현장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땅 현장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생명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이 근본 미션이 회복돼 버리면요,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스도로 모든 것, 그리스도는 완전.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개인 미션, 내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려면은 그거는요, 여러분 현장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놓치고 아무리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몸부림 쳐도 교회 와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려고 해도 실제로 현장인 걸 놓치고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해도요, 이게 찾아지기 어렵다니까요.
왜? 현장에는 다른 것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니까. 이 땅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니까. 뭐가 없냐?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좀 못한 말로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돈 있으면 모든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현장에 뭐가 필요하지요? 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필요하지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장을 알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당,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현장이라는 걸 살릴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 지어가지고 교회당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미션이라 그래요. 교회 미션.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본 미션이죠. 이게. 이래 되지면은요,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흐름이 보인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66권이 뭐냐, 복음 중심으로 쫙 흘러온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미에, 경북권에 지금 뭐냐, 지역 집중 신학원이다. 지역 집중 훈련을 하는 거는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이 지금 뭐냐, 경북권에 하나님의 흐름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경주에 지금요, 지교회인데 뭡니까? 전도 집중 훈련 센터를 우리가 지금 경주 지역에 세우고 월요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는 거는 복음 운동의 흐름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전도의 이 흐름이 이 시대에 하는 전도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전체와 강단과 현장이 맞아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뭐냐? 경주 지역에 많은 교회당이 있는데 또 거기다 교회당 하나 씌우는 거냐? 천만에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현장 놓치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을 할 수 없는 교회를 필요 없고 그거 회복하고 거기에 도전 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얻어 걸리고 헌신한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성취. 그래서 경주에 월요일 날 여러분 설립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탁 그 앉아있는 자리가 나는 예전에 유 목사님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이러는데 나는 그 말이 처음에는 알겠는데 뭔 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자리 알겠는데 모르겠고 그 말이 내게 기도가 확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모이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내가 있고 그 현장이라는 게 내가 깨달아지는데 달라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교대, 주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마다 여러분 실제로 말하면 말씀이 여러분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이 수요 예배, 금요 교대 예배 몇 년 계속 드리면 병들어.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한계 와요. 제 막내 동생이 나이가 45인데 직장암이라네. 직장암. 이 친구가 교회 일 많이 하거든요. 성가대 특히 악기. 근데 저는 알거든요. 완전 현장 놓치고 지금까지 이래 왔다니까. 또 대구신학교 졸업했다니까. 대구신학교 내 선배입니다. 내 동생이. 내가 그래서요. 어제 아래 전화해가지고 너는 지금 뭐 암이라고 말하는데 암이 문제가 아니다. 임마. 네 몸에 지금 직장에 암이 왔다는 건 너는 몇 년 동안 은혜 한 번도 못 받고 살아왔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고 힘 못 얻고 그냥 네가 종교생활로 교회생활로 네가 떼어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마누라 끌지. 거기다가 경제 어렵지 뭐. 경제 어려운 그 속에 마누라 쉽게 말하면 잔소리 해샀지 뭐. 제처럼 성질 들으면 떼기라도 싸우기라도 싸우지도 못하고 엉엉이 눌리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뭐지. 병들지 뭐. 성취. 여기서 여러분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도 제목. 이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목사님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중직자가 되게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나의 전도 오늘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현장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메시지 포인트가 돼요. 현장이라는 것에 연결되어 나와야 돼요. 현장. 그럼 이것도 현장 아니냐? 이것도 현장 맞습니다. 이래 될 때 이 시대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문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하시는 일이 뭔가가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도전 미션들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인도에 오셨는데 키가 뭐냐?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또 지금까지 오면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듣기 좋은 말, 특히 이지규 장로님이 18년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전도사님은 현장 야전사령군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짜 듣기 좋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전도사님은 보니까 현장 야전사령군 같다면서. 그때 그 말이 난 참 좋았어요. 나의 칭찬도 들렸고 나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기쁘게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한국교회 다락방 단체의 전도운동 속에 제가 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세우고 서시는 게 있다면 현장 이야기. 그거 하나 빼버리면 나는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이거 하나 안 놓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그게 좋은 거요. 그게 전문성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걸어갈 거요.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현장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관심하고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계속 축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주 지역에 월요일 날 전도 집중훈련 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경주 지역에 그냥 전도 집중훈련 센터 서는갑다. 경주 지역에 우리 교회 지교회 가는 서는갑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라니까. 경주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 교회들이 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우리가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현장 살리려고. 경주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버려지는 99%의 밭, 교회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99%의 버려진 밭, 거기를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일단 윤 목사님 메시지로 오시지요. 정은주 목사님 축사, 김동근 목사님 격려사, 총회장 김문봉 목사님 축도, 최정욱 목사님 기도, 사회 이상배 목사님. 나는 완전히 빠졌어요. 왜? 우리 교회 지교회를 넘어 뭐냐? 지역 살리는 전도 집중훈련 센터. 자, 거기에 나가는 강사비만 돈 꽤 되지요.
거기 오는 모든 목사님들 주일 저녁부터 숙소 그 다음에 운동하는 모든 거 저희 교회에서 이번 다 헌신하라 했어요. 왜? 저는 축복을 아니까.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 헌장운동을 회복하는 일에 흐름 속에 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십니까? 문이 계속 열리잖아요. 문이 보인다니까. 문이. 그리고 우리가 문을 보고 가야지. 문이 없는 데로 가면 됩니까? 문을 보고 가야지. 시스템. 계속 일어나 버려요. 자, 오늘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뭘 놓쳤습니까? 자, 성경 66권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구약의 교회들이 뭘 놓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가 끊어져서요? 현장이 잃어버렸어요. 현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로 뭐냐?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 시작된 게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 운동의 흐름이 또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뭐냐? 또 교회당 중심에 신학교 중심에 현장 놓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만에 현장을 회복할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 전도운동의 흐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렸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보인다는 게 기적이지. 이리 깨달아지고 이리 믿어진다는 게 은혜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말을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말로 노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거에 따라 내가 보잖아요. 보는 것 따라 행동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그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사나이라니까. 베드로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쳐다봤는데 이게 보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전뱅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뭐 이렇게 세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역사의 흐름에 시간표를 바꿨다니까. 거기에 내가 누군가 알아진 거예요. 전도운동의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누구면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가 알았다는 거야 베드로가. 그걸 봤다는 게 기적이라니까. 제가 만약에 맞다면은 제가 만약 이 시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현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맞다. 내가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까? 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바울과 함께 했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성공된 인물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본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 다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근본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 근본 문제 12가지를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발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제 개인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제가 있던 어릴 때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그 모든 과거가 뭐냐, 이거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깨닫도록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제가 이 근본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뭐냐, 근본을 보고 근본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근본이 회복돼 버리면요, 진짜 뭐가 보이느냐? 보입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당연한 현장, 이 현장에 필요한 것, 그 현장에 절대적인 것 딱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이 돼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에게 해답 줄 수 있는 거 12가지 딱 나와요. 답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뭐냐,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처신 9가지 딱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인기 있는 사람, 그 말은 다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뭐 있는 놈인 줄 알고 착각만 하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는 또 목요일 날 부산 가야 됩니다. 오전반, 오후반 부산 지역집중신학은, 토요일 날 또 주말반. 다음 주는 또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또 3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이제 뭐냐, LA 날아갑니다. 갔다 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일본 가야 됩니다. 러시아 가야 됩니다. 중국 가야 됩니다. 제가 올해 연말 스케줄 지금 다 잡혔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지역집중신학은 또 막 다녀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그 흐름에 가면서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체와 함께 같이 가면서 뭐냐, 그 전체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이 교회에 없어도 이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뭐냐, 여러분은 몰라도요, 제가 중직자 전도운동을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와 전도운동을 틀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뭐냐,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요,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거든요. 착각한다니까요. 교회가 이래가 되겠냐, 교회가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막 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이 흐름 속에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쉽게 말하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어떻게 불신앙이고 염려고 불안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의 이 생각은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근본을 뒤집을 때, 근본이 보일 때 여러분 각인 뒤바뀝니다. 각인. 그 말은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뿌리입니다. 이 잘못된 각인, 원래 뿌리는 창세기 3장인데 그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난 우리가 육신적인 거로 세상적인 걸로 각인되잖아요. 그 각인된 게 또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이 나오잖아요. 이 각인되어진 게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머리로 새라고 날아가는 것은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는 겁니다. 새가 여러분 머리를 날아가는 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새가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잘못된 각인이 여러분의 깊이 뿌리 내린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여러분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그거는 여러분이 이거 찾아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이게 여러분 체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져 있는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요즘 저거 좀 느끼거든요.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는 거는 별 볼일 없더라고요. 딱 하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하나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리스도가 내게 딱 부딪히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인도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다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랬더니 저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왔는데 어느 날 내가 바뀌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충분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뭘 느끼느냐? 저는 진짜 믿어집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를 놓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하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 하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의 모든 것 다 있는 겁니다. 8미션 하나 안에서 나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하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다른 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 하나 안에서 모든 것 다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빌립보서를 제가 지금 쭉 강의를 해가는데요. 메시지를 해가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실제로 하나님 역사는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다?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현장. 그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흐름 속에 얻어 걸렸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 듣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중직자 된 게 아니고 불신자로 현장에서 복음 듣고 현장에 인도받다가 중직자로 그런 교회하고 그게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시작되진 거하고 현장 아닌 교회라는 어떤 부분의 틀 속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니까.
그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현장 중심으로 현장 인도 따라갈 겁니다. 그 일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눈에 보이는 교회당 조직과 교회당을 위한 게 아니고 현장 전도 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 흐름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개인 미션,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미션도요, 현장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도 현장을 모르고 현장 놓치면 제대로 안 찾아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도전 미션도 현장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현장.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건데 실제로 마귀가 지금 이 땅에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보여주신 게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인 자들이 120명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렸어요. 여러분이 현장 못 보고 현장 놓치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이 세상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 방향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이 시대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교회, 강단과 여러분 개인 삶의 인생이 딱 맞아지는 날이 와요.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